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에 사로잡힌 나귀 턱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능을 주셨는데 바로 힘이라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삼손이 장성해서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자기가 그냥 화가 나서 집으로 왔다는 게 미안해가지고 다시 이제 화해를 하고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아내를 찾기 위해 장인어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사라져버린 남편, 이 아내 쪽 집안에서도 참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내가 이미 삼손하고 결혼식을 다 마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화해하러 갔던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다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를 풀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밭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곡식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삼손이 힘이 세니 자기들이 가서 그냥 일반 사람 잡아오듯이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궁리하던 이 블레셋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해요. 가가지고 그들을 군사들을 쫙 몰고 가서 야, 니네 삼손을 갖다가 결박해서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결국에 이스라엘이 삼손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삼손은 나를 결박해서 그 블레셋에게 넘겨주어라. 그래서 이 삼손이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가죠. 이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가 몇 명이 동원된지 아세요? 1000명이 동원됐어요. 1000명.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을 잡아가는데 이 레이라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달려들 때
하나님의 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자기를 꽁꽁 감싸고 있던 밧줄을 불탄 삼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부스러지는 끈처럼 이 삼손이 끈을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 광대가 가지고 놀던 나귀의 색 턱뼈, 그 턱뼈를 갖다가 집어들어서 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다 죽이게 되죠. 시체가 산처럼 쌓였어요. 이 전투를 끝낸 삼손이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레이라는 곳에 한 곳을 하나님이 팍 터쳐가지고 샘물이 솟아나오게 했고, 그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나귀의 새 턱뼈, 이 나귀의 턱뼈입니다. 자, 블레셋 군사들은 그들은 창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게에 비하면, 날카로움에 비하면 이 턱뼈에 비할 수가 없죠. 턱뼈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나귀의 새 턱뼈가 블레셋 군사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보다 강했고 그 1000명의 군사를 죽이는 놀라운 일을 나타냈어요. 턱뼈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삼손뿐만 아니라 이 나귀의 턱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수많은 강하고도 좋은 무기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거기서 군사 한 명을 때려잡고 칼 하나 붙잡고 창 하나 붙들고 그들과 싸워도 될 거예요. 아니, 방패 하나 붙들고 싸워도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굳이 왜 턱뼈, 나귀 턱뼈를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나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나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죽으면 그냥 땅에다 파묻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뼈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삼손이 집어든 나귀 턱뼈는 그냥 턱뼈가 아니라 새 턱뼈입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그런 나귀의 뼈라는 뜻이죠.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고 죽은 짐승, 특히 삼손은 아까 말했죠, 나실인,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삼손이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집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의 턱뼈를 집은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승리한 이 내용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삼손이 집어든 나귀 턱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자신을 말하는 거고, 또 오늘날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손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나귀 턱뼈와 같이 변변치 못하고 대수롭지 못하며 보잘것없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일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그것을 고백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처음에 그렇지 못했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까지 삼손은 그 일을 자기가 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교만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능력을 나타낸 때를 잘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삼손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삼손이 사자를 갖다가 입을 벌려서 찢어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아까도 말했던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이고 밭을 다 태웠던 사건이 나오고,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사건, 또 성문에 문짝을 떼어다가 저 산꼭대기에 그것을 들러매고 갔다가 그것을 버렸던 사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3번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재능, 그 괴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힘을 주셨을까요? 그냥 삼손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재능은 하나님이 이 삼손을 향하여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복수 때문에 힘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이 괴력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고 목숨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서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런 놀라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주셨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이 폭발적인 능력이 되어 나타나죠. 삼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집은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많고 많은 무기 중에 굳이 왜 턱뼈를 집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 나귀 턱뼈를 집을 때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나귀 턱뼈를 삼손으로 하여금 집게 하신 이유가 삼손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귀 턱뼈와 같은 존재.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재능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재능을 걷어가시면 삼손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 턱뼈를 집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한테 사로잡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주관해야 돼. 네가 지금 가진 재능도, 네가 가진 힘도 성령이 함께해야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나귀의 턱뼈를 짚게 하신 겁니다. 그 음성을 삼손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동부 친구, 중고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로써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없이도 교회 생활은 가능할 수 있어요. 봉사도, 헌신도, 신앙도 여러분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능력은 삼손의 손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잡히지 않아 덩그러니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그 나귀 턱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를 뛰쳐나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삼손이 이 1000명의 군사를 무찌르듯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바로 내가 나귀 턱뼈라.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힌 나귀 턱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녹아져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그의 팔 위에 감고 있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여기 떨어졌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쓴 원어에 보면은 이 떨어졌다는 그 단어가 녹아버렸다라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다 보면 비슷한 장면 하나가 떠오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협박하죠. 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고, 풀무불이 뭐냐? 용광로예요. 용광로에 넣어버릴 거야. 거기 들어가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자 그들을 밀어 넣어버리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밀어넣으려고 데리고 올라갔던 군사가 그 불길의 화연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자리에서 타 죽었대요. 세 친구는 멀쩡한데 그 군사는 타 죽어버린 거예요. 예, 자, 세 친구를 떨어뜨렸어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3명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밖에 있는 그 많은 군사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안에 4명이 있는 것 같대요.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자, 나중에 하도 신기하니까 왕이 나오라고 해라, 나와라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나왔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머리카락, 그들의 눈썹, 그들의 옷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탄 흔적도 없고 탄 냄새도 없었대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탄 게 뭐냐면 그들을 묶고 있었던 밧줄만 타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자, 거기서 그 밧줄이 타버린 것, 그것도 녹아버린 것입니다. 삼손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불탄 삶처럼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셨어요. 죄도 녹여버리셨고 사망도 녹여버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나귀 턱뼈가 되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인지 나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녹아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무능과 연약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귀 턱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턱뼈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붙잡았을 때, 근데 그것은 삼손이 붙잡은 게 아니라 누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턱뼈가 아예 녹아져서 딱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과 데릴라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우는, 군사 100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뼈를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영화의 묘사에 하면 뼈를 가지고 군사들의 머리를 내려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문명이 무슨 철기 문명이에요. 철. 때리면 찌그러는 져도 절대로 그것이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쓰고 있던 투구가 그 턱뼈를 갖다가 내리쳤더니 그 투구가 쪼개져 가지고 군사들의 머리의 두개골도 쪼개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러니까 뼈가 내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된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연약함, 무능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내려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한 나귀 턱뼈가 되려면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녹아져서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람한 레이에서 에낙고레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장소는 레이입니다. 라만 레이.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치열한 전투가 끝난 삼손이 1000명의 군사를 죽이고 라만 레이,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죽였다네. 자기가 지금 시체가 막 산처럼 쌓인 걸 보고 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해냈구나. 내가 이러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해냈구나라고 자랑하고 나중엔 노래까지 지어 부르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삼손이 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은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군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삼손이 가진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막 천명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힘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인간인 삼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천명과 싸웠더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목이 말라서 도저히 지쳐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 죽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쌓아놓은 시체가 산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의 한 곳을 팍 터쳐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 물을 마셔 삼손이 살게 됐어요. 그 살게 된 후에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라만레이가 아니라 이름을 다시 바꾸어 부르죠. 뭐라고 바꾸어 불어요? 에낙고레라 부릅니다. 여러분, 에낙고레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턱뼈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나귀턱뼈가 되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죄악들이, 교만이,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여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낙고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져야만 여러분, 우리는 나귀턱뼈, 하나님에게 붙들린, 성령에게 붙들린 나귀턱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낙고레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성령에게 붙잡힌 나귀턱뼈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